출애굽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축복, 여러분 날 진단해요. 난 진짜 구원받았는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을 못 받으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을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재앙의 세력을 착하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깡패의 세력을, 조폭 세력을 착하게 산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조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조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간단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도요, 검사 배지 하나 딱 달고 있으면 조폭이 검사 못 건드려요. 왜 줄 압니까? 한국의 검사 세력이 한국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착하게 산다, 바르게 산다. 글쎄, 검사가 고등고시 합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검사라는 권세와 파워가 세서 그런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파워가 세서 그런 겁니다. 조폭이 공무원 못 이깁니까? 조폭가 뭐 대통령 못 이깁니까? 힘으로 하면 다 이기죠. 권세라는 권세. 저와 여러분이 뭐 했냐?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은 인생의 재앙과 운명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그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없으면 다행인데 분명히 있다면은 그 영적 세력이 여러분의 후대를 조용히 건드리는데 내가 대통령이라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예수 믿으라는 게 짜증내면 안 돼요. 왜 맨날 예수 믿으라느냐? 진짜 믿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구상에 반드시 두 번은 태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생명 차원에서 태어나는 거라면 육체의 생명 차원에서 예수를 진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미안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목사님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이 머리로는 들려지는데 가슴으로 안 들리는 사람 쫙 깔렸습니다. 이 사람들 조용히 당합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또 여러분 삶에 빠져나와야 돼. 생각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잡혀가지고요. 거기서 밥 잘 먹고 거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구원인 행복인 줄 아는데 애굽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출애굽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도를 못 받고 있다니까. 내 생각에 갇혀서. 메시지는요 간단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는 이제 중요한 요원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또 판이 있기 때문에 판서를 한번 써봅니다. 인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신앙생활이 우리는 주로요 하나님 인도받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이거지. 좋다.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차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주게 해주세요. 그게 인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인도하는 그걸 볼 줄 알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아멘.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돼가지고 뭉쳐가지고 쫙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뭐 이방인들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을 거예요. 저게 뭐지? 이래서 할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따라가겠다는. 자, 그래서 피 바르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뭡니까? 하나님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다. 왠줄 압니까? 사막 기후에 낮에는 햇빛이 짱짱 내리쬐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막 기후가 또 밤 되면요, 너무너무 추워요. 여러분이 사막과 같은 여러분 인생, 광야길 인생의 문제 수성입니다. 좀 괜찮다 하시면 또 경제 문제, 아니면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교회 문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도 앞에도 문제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요, 나도 모르게 당황하고 불신앙할 때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쪽을 못 쓰는 거 쉽게 말해. 복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도 쪽을 못 써요. 왜요?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태권도가 사단인데요. 집에 도둑놈이 딱 들어왔는데요. 오금이 딱 저리가 못 일어나겠다. 태권도 잘한다니까? 엄청 잘하는데 집에 강도 도둑놈이 딱 들어왔는데 오금이 간담이 딱 녹아가지고 다리가 딱 붙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태권도장인데 헐헐 날아다니지.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뭡니까? 못 움직이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간이 딱 얼어붙어 버리는데 겁을 빡 먹어버렸는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진짜 누려져야 된다.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건데 나는 안 끝났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강이 있다니까. 이 사이에 칸이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갭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도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하고 내하고의 삶 사이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요 갭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 여기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때 되면 뭐가 발견이 됩니까? 내가 조금 갭을 막 굴려고요. 어떻게 하면 이 갭을 맞을 거냐? 그걸 찾으려고 하면요. 답이 딱 나와요. 그걸 보고 답이라고 합니다. 답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인생 문제에 답이 딱 나오는데요. 답이 왜 발견 안 되는 줄 압니까? 답이 왜 발견해요? 한 번도 답을 찾으려고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은혜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이 답이 될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답을 안 찾느냐? 왜 답을 그럼 안 찾을까요? 한 번도 성경이 답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신앙생활이 답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세상에 교회당을 딱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그냥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버지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말 속에 싫은 소리 들은 소리 부부 싸움하는 소리 다 무식을 다 들어간 거야. 그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답인데, 돈 있어도 안 되는 일 닥치면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인도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는 뭘 보느냐? 자꾸 인도받으려는데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가난합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늙은이들만 있는데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으면. 늙었기 때문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만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예요. 아멘. 내가 우리 교회 구조를 딱 보면 남자만 있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남자가 있어도 될 때가 되면 또 남자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지고 앉아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게 이제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가난하다 부자다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그걸 보고 이야기 성경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 아멘.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해요. 지금 말하면 요셉이 노예로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팔 수 있나 나를 욕할 수 있나 장로님이 그러면 되냐 권사님이 그러면 되냐 이야기하는데 성경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팔 수 있어요. 형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그것까지 시비 걸면 안 돼요. 우리는 맨날 그래서 형들이 팔았다. 어느 형이 큰 형이 팔았냐 작은 형이 팔았냐 나를 팔 적에 누가 발언을 세게 했냐 그거 따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거 따졌으면 망했다니까. 아니 목사님 장로님 혹시 끝발 없습니까? 백그라운드 없습니까? 워싱턴 바닥에 제일 좋은 이민 영주권 얻으려면 어느 변호사가 좋습니까? 전종균 변호사가 좋습니다. 맨날 그 식으로 살고 앉아 있잖아요. 맨날 그 방식대로 살고 있잖아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너의 영적, 너의 상태. 요셉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 애굽 최고의 변호사 찾지 않았다니까. 형들 분석하지 않았어요. 어느 놈 정가가 제일 센지 그거 따지지 않았다니까.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노예지만 최고의 노예다 그러면은. 뭘 반 줄 압니까?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봤는데 그 비전을 위해서 좋다. 나는 최고의 노예가 되겠다. 어떻게 하면 노예에서 빠져나올까? 여러분은 메시지를 들을 적에 주목사님에게서 강단에서 뭘 듣죠? 생명의 말씀이 아니죠. 애굽에서 뭐 하는 거?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2년 됐는데 한 번도 그 답을 준 적이 없잖아. 그래 이제 한 5년 지치면 목사 바꾸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보통 교회들이 목사님 설교를 못하니 설교를 못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나는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목사님은 계속 최고의 노예가 되라 하니까 미쳤다 이랬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거라니까요. 판서를 하니까 용기가 많이 나네요. 말이 잘 돼요. 이상하게 말이 잘 돼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응답받는 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세요. 노예로 있었습니까? 13년 동안 있었다는 거는요. 내 인생 다른 사람이 볼 적에 끝난 거고 자기가 볼 적에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볼 적에는 하루야. 국무총리로 다 세워버려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상태.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를 바꾸어버리면은 문제는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환경,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옛날하고 다르게 보인다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 영적 상태가요. 정말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보인다니까. 감옥에 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이게 길이구나. 이게 딱 보인다니까. 목동으로 있는데 나는 왕따 당했구나. 아버지가 나는 버렸구나. 아버지가 나한테는 상속도 안 주겠구나. 나는 심부름꾼이구나. 우리 집에 종이구나. 이렇게 안 보이고 여기서 왕이 보였다 이 말이야.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치 외교학 공부하는 데서 왕으로 뽑은 게 아니고 양치는 데서 왕으로 뽑았어요. 하나님은 총리 요셉을 공무원 행정학과 고등고시 공부하는 거기에서 국무총리로 뽑은 것이 아니고 노예생활, 감옥생활에서 국무총리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행정과 공부가 필요하고 정치외교학과 공부가 필요하고 대통령학 공부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요. 나의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 근데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목사님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러면요. 내가 설교가 왜 길어지느냐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웃기네. 한 번도 기도해 본 이야기 해볼까요? 발라는 기도했지. 영적 상태 바꾸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는 데가 되면은 제 메시지가 15분으로 확 줄어줄 수 있어요. 이 말 하면 아 이제 뭔 말인가를 접목을 시작해야 되는데 변명을 시작한다니까.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집중해봐야 무능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야 찾고 또 찾으면 남으면은 사람이 죽고 나서 찾고 불을 태우가 재가 되어 찾아도 사리밖에 없어. 고성은 사리가 많이 있다 돼요. 여러분은요. 죽고 다 죽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다고요? 사리가 뭐라고요? 상처의 사리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나는 상처뿐이구나. 엄마한테 상처, 부모에게 상처, 가족에게 상처, 아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삶 속에요. 정말로 기도 속에 쭉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내가 발견되어져. 내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 그리고 이거 묵상을 쭉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깊게 강단 메시지 개입을 바꾼 묵상이 뭐냐. RCA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딱 잡고요. 깊게 묵상을 해보면요.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넓게 묵상을 하면요 좀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높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정식기도를 통해서요 매일 영적인 힘을 얻어보세요. 정식기도를 통해 매일 영적인 힘을 얻어보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집중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기도인데 그 중에서요 묵상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식기도라는 말은요 시간을 정해놨다는 말도 있지만 리듬을 가지고 쭉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아무 배경 없습니다. 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중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함께 모여가 집중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집중하는 시간에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거든요.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10이라는 게요. 헬라에는 철학이 들어있거든요. 10이라는 수가 무슨 수라고요? 가득 채웠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가득 채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채우는 기도. 우리 입장에서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땡깡 부려가지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당연히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땡깡을 부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주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럼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진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중에 몇 번 기도하다가 안 오면 약속이 아닌갑다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약속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나는 우리 아들 딸한테요. 제일 무서운 말이 아빠가 약속했지 않냐. 이게 제일 무서워. 다른 건 안 무서워.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불신자들도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죠. 그렇게 작정을 해요. 땡깡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꼭 반드시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뭔가를 찾아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는 질문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거 꼭 필요한가요? 나에게 꼭 필요합니까? 이것 가지고 땡깡을 부릴 수는 없잖아. 꼭 필요한 거는 가지고 땡깡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땡깡은 받을 때까지. 그걸 찾아내라는 이야기. 그러세요? 네.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아무 배경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응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속한 현장, 가정, 가문, 교회, 여러분 직장을 또 시대를 복음으로 살려내려면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다른 말하면 내 영적 상태를요, 완전히 바꾸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꽉 뽑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것들이 결정돼요. 네. 다시 뽑았다가 뽑아볼게요. 됐어요? 네. 기도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을 환경을 여러분이 못 바꾸지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아무리 늦어도 13년 후에는 바뀌게 돼 있어요. 요셉 기준으로 보면. 그걸 잘 알아야 돼. 조용하게 13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바뀌는데 이거는 바꾸고 또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끝장나게 바뀌어버린 거니까. 지금까지 70년을 살아면서도요, 내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신이 없잖아. 그럼 내년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냐? 삶의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 다음에 삶의 상태로, 이 영적 상태가 뭐로요? 여러분 삶으로, 실제 생활로. 여러분 사람이라는 걸 오타를 치면 삶이 딱 나옵니다. 삶을 치려고 오타를 치면 사람이 딱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람은 삶이 있어야 사람이지, 삶이 없으면 죽을 시체예요. 그래서 먼저 여유 있는 사람이 돼요.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냐?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그 여유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 안 해도 되는 주제예요. 회사 출근이 9시인데요. 조급하지 마라 이러니까요. 8시 50분 출근하는 주제에 이래 다니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급하지 말라는 말은 괜히 9시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서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차 막힌다고 짜증내고 열받고 욕하고 하루 아침에 완전히 망치고 시작하지 말고 넉넉하게 2시간 전에 출발을 하면은 차가 막히면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메시지 듣고 그러면 그날 아침에 차가 막히도 짜증이 안 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라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미리 가방을 랩런트로 두면 싸지 말고 틀리면 내가 조사 안 해봤지만 눈치를 보니까 다 그래. 내일 가져갈 거 안 합니다. 저는 딱 내일 가져갈 거 오늘 저녁에 딱 가방에 넣어놨습니다. 내일 가져갈 스케치북 문방구에서 사야 되면 오늘 저녁에 다 사가지고 딱 넣어놨습니다. 내일 딱 끝대는. 제 자랑이에요. 저 이 설교 RCA가 있습니다. 라이더 해야 됩니다. 바쁩니다. 다른 주간보다 더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토요일 시간 없습니다. 지난주 RCA 하기 전에 밤샘 꼬박 해가지고 1부, 2부 예배 설교 세팅 해놔놓고 합니다. 그래 RCA를 접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날 때 내가 지금 설교 준비했는데 어느 시간에 지금 은혜 받습니까? 설교하기 바쁜데. 생각이 그거 다 짜증나는데. 왜 이래 빨리 안 마치려나 짜증나.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뭐 주일 준비까지 다 끝나가 있는 상태인데 뭐 간단해요. 잠잘 때 쪽잠 다 자가면서 시간 날 때 잠자고 나는 이번 RCA 할 때 제일 편하더라. 왠 줄 압니까? 준비 철저도 잘해놨지만 그분들이 내가 내 할 일 다 끝내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나도 RCA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잠을 충분히 자고 내일 준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오늘 잠을 안 자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끝내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나는 앞에 거를 택하지 아니하고 주일날까지 목사로도 해야 될 일 다 끝내놓고 RCA에 들어가겠다. 해보시라니까. 10년만 지나면요 우리 최민서는요 완전히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죠. 그 쉬운 걸 안 한다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미래 상태는 달라집니다. 미래를 상태는요 미래는 지금 아직 안 왔지만 간단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진짜 기도가 되는 상태에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진짜 말씀 속에서 준비해가지고요 답을 얻어가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무조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미래는 안 가봤지만요 연결이 무조건 돼. 오늘과 연결이 돼.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뭡니까? 왕으로 목동으로 있을 때 뭡니까? 왕으로 지명이 되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적에 총이 준비가 되어졌다. 미래 준비하는 방법, 미래의 성공을 준비하는 방법. 여러분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여러분 내가 나의 전문성은 이런 거야. 뭐 컴퓨터 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는 태권도야. 그거 아니에요. 축구야. 아니에요. 연예인이 아니에요. 뭐냐? 전문성은 무조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게 없으면 전문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누구 청년 보고 팀사 얘기했습니다. 인생 살아갈 적에 제일 첫 번째 공부를 부모에게 물려받은 IQ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만 공부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 항상 1등한다. 특징이. 두 번째 어떻게 된 파인지 꼴찌만 한다. 그래서 포기한 꼴찌가 있다. 세 번째 꼴찌인데 포기한 꼴찌는요 엔조이라도 해 공부할 적에. 그런데 이 꼴찌는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또 꼴찌야. 근데 때리채우고 싶은데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꼴찌 다음에 꼴찌에서 2등이야. 그런데요 또 공부했는데 그 다음 시험에는 또 꼴찌야.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오직 꼴찌로만 졸업을 했어. 세상에 나오면 누가 1등 하느냐? 최민서 누가 1등 할 것 같아? 설교 시간에 안 들었다니. 목사님 하는 말 집중을 해서 딱 들었거든요. 간단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14년 다녔습니다. 14년 동안 가장하다가 때리쳐온 거 아니에요. 월급쟁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는 갔다 왔어요. 그때 본 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꼴찌가 최고의
직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꼴찌예요. 형들에게 팔렸어. 다윗의 인생 꼴찌요. 목독 치러 가야 돼요. 그 인생 꼴찌랍니다. 그런데 최고의 노예, 최고의 목독, 꼴찌인데 최선을 다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총리가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에이브람 링컨.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1등 한다고 뽐내지 말고요. 꼴등 한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1등은 전문성이 없었어. 머리는 좋은데 그건 전문성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요? 엄마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다 이라는 거예요. 그건 전문성이 아니에요. 꼴찌가 왜 찢느냐? 포기했어. 전문성이 아니야. 그것도 포기도 전문성은 전문성이다. 포기하는 전문성. 근데 최선을 다한 꼴찌. 거기서 뭘 본 거예요. 거기서 뭘 많이 본 거예요. 왜냐? 머리가 좋으면 딱딱하면 돼. 머리가 나쁘니까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1000번 시행착오를 했어. 1000개의 케이스 스타디를 한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빵! 하고 한 방에 끝내. 999개의 익셉션 리스트를 볼 수가 없어. 한 방에 끝내기 때문에. 이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인생은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나이가 물려주기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꼴찌밖에 못하는 IQ를 물려준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이 뭐가 있냐,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그러면서요, 유일한, 그래 가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내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분은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문제잖아. 목사님이 이래 이야기해도 아이고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야기해, 누가 돈이 필요 안 하다고 합니까? 그럼 나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 돈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러분 나이가 몇입니까? 계산하기 쉽게 50살이다 칩시다. 대학을 졸업했다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20살이다 칩시다. 30년 동안 돈 30을 곱했는데 가진 게 뭐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가 돈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지금. 진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안 합니까? 제일 먼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유월절을 잊지 마라. 오늘 일부 메시지는요, 유월절을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자자손손 전달을 해라.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각인시켜라. 이 말이에요. 각인시켜라. 잊어버리지 마라. 새겨라.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발견되어질 적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못하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모든 거 포기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건 말하는 거예요. 양의 피 바를 찌게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다른 9가지 재앙도 기적인데 그 기적 가지고도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기적처럼 살았을 거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기적 같은 체험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 가지고는 여러분의 운명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해결해야 되느냐? 진짜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피 바르는 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안 된다. 더 중요한 거는요, 피 바르고 나온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여러분 매일 뭐하고 있냐?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자꾸 아직도 안 왔다 하지 말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사막길을 걸으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이미 보내셨고 얼어 죽을까지도 불기둥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안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병이 언제 듭니까? 약할 때 병이 들잖아요. 암세포가 언제 번창을 합니까? 저도요, 우리 부모님이 간암으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패밀리 히스토리가 간이 약해요. 암에 약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면요, 막 건강 비법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면서 나도 관리하지만요, 제가 그때마다요, 내게 암시를 자꾸 줍니다. 모든 거는 정신 상태로 이기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결박합니다. 내 간 속에 있는 암세포는 무너질지어다. 내 위장 속에 있는 암세포 무너질지어다. 목사님들이 막 이야기해. 나 저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보다는요, 그것도 참고는 하지만 항상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무너지면은 암은 번창하는 거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암은 무너지는 것이다. 내 안에 지금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처럼 병원에 가지고 검사도 잘 못 받는다.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암세포는 죽는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정신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질병, 강박증이 걸려 있는데 질병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을 안 먹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물도 약이라면 안 먹는 이유가 뭐 하려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암과의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먹어야 될지는 먹어야지. 인체 육체적인요, 이 면역성은 있는데요. 영적 면역성, 정신적 면역성, 내면적 면역성이 없습니다. 지금요, 영적 세계를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불신앙할 때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여기 누구를 찾고 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현정이 누구를 찾고 다닌다고? 불신앙하는 거. 누구 불신자를 찾고 다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가운데 불신앙하는 사람을 찾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전제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사단이 누구를 찾고 다닌다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되면 다 교회로 가거라 이 쫄개들아. 교회 가가지고 졸고 있는 놈을 건드리라. 불신앙하는 순간에요, 악한 영이요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 뭘 준다고요?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에 옛사람, 구석, 옛체질. 여러분 옛날 새 사람을 따라야 돼. 옛날 사람, 옛날 습관 있잖아요. 예수 안 믿을 적에 하는 습관.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상 숭배할수록 악한 영이 건드립니다. 그래서요 이거 바꿔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을 알아들어요. 내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또 오직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회사 그만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지 말고요. 목사님이 왜 오직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거를 내세김을 해보라니까. 그럼 답이 찾아진다니까. 우리는 습관처럼 딱 불신앙을 방어벽을 쳐놔놓고 갭을 스스로 만들어버린다. 갭을 스스로 만든다.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데 인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인데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빨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늘 보면 17절에 그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빨리 응답을 주고 싶지만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왠 줄 압니까?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 군대가 또는 애굽의 매복 군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거기가 애굽의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보내면은 전쟁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미 전쟁할 의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응답받으라고. 만일에 이때 애굽 민족이 문제와 싸워서 이길 각오가 딱 되어져 있고 이길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겠어요? 가까운 길로 인도하셨겠죠. 여러분 자꾸 응답이 늦다고 컴플레인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 같다. 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빨리 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뭐 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 삶의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빨리 받으려고 크게 주여 빨리 이러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내 영적 상태를 조용하게. 저는 용서하세요. 캠프 이번에 쭉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면은 아 우리 목사님은 어떤 캠프인가 이래봐야 돼. 목사님 캠프하고 다르네 이래 들리면 여러분 잘못 들은 거예요. 저를 이해해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저도 캠프 하고 있어요. 근데 캠프 오면 요번에 조금 바뀐대요. 캠프 오면 주로 어디로 가는겨? 너희는 가서 이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를 두드리고 있다고요? 너희는 그걸 지금 캠프하고 있어요. 구종옥이는 초대교회 성도는 그 캠프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본부에서는 갈 길이 급하니까 가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나도 지금 가서 그쪽을 가기 위해서 너희는 거기 갈 사람 캠프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걸 빨리 볼 줄 알아요. 그거 모르면 앉아가지고 이 캠프 저 캠프 다르네 이래 자꾸. 저는 그래 안 듣습니다. 아 저분은 가서를 강조하고 있구나. 아 저분은 가르쳐 지킬지어다 강조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캐치를 내가 지금 나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다음에 되면 어떻게 할 그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요일날 제가 풀보라 했는데 이거 전체 거는. 자 13장 8절에 보니까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요 가까운 길이 아니고요 돌립니다. 오래 걸리고 오래.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린 이유는요 광야길이 딱 맞는 게 그 길이요 지금 애국 군대가 없는 길이기도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고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준비해라는 말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훈련 기간이에요. 여러분 또 메시지는 또 주워 들어가지고요 응답이 늦은 게 자기 변명하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다. 아니 훈련시키려면은 여러분 훈련 맞아요? 훈련 맞아요? 안 맞아요? 훈련 맞지야? 그럼 어디로 해야 돼요? 훈련이 맞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훈련소로 가야지. 훈련소는 안 가고 앉아가지고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훈련이라는 단어만 붙잡고 앉아가 몇 년 왔다고 20년 한 거야. 그게 다락방 미국 20년이요. 훈련 기간이 맞으면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데 무슨 훈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안 받았다니까. 훈련을 안 받으니까 일이 터졌는데 기적을 봤는데 훈련으로 연결이 안 됐다니까. 보는 눈으로 연결이 안 되고 여호수아 갈렙만 훈련으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갭을 막고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 스타일은요. 반드시 되어지는데 안 되는 갭이 뭐냐. 그거를 막으려고 여러분들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출애굽기 13장 8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항오를 세웠다는 말은 한문인데 이거 줄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줄을. 근데 여러분 줄을 안 서요. 서기는 어디요? 줄서기 하잖아. 어느 놈 뒤에 서는지 내한테 돈이 많이 생기는지 이익인지 그 줄 서서 다니잖아. 우리는요 세상 줄은 전부 누구 뒤에 줄 서는 게 낫냐, 어느 백을 대는 게 낫냐, 어느 연줄이 낫냐 거기다 인생을 건다니까요.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줄을 서라는 말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질서, 내면의 질서, 외적인 질서 존중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질서가 필요 없어. 무시하면 질서가 안 돼요. 뭐가 된다고요? 외적인 질서는 교회 안에요. 내가 해야 될 거, 목사님이 해야 될 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목사님을 우상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의 위치, 엄마의 위치, 자식의 위치 이런 질서 있게 이야기하고요.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조급하지 않을 정도로요. 질서의 흐름이 있어요. 저는 5년 후에는 우리 교회 분명히 달라집니다. 딴 데 열심히 건물 올라갈 때 제가 조급해서 나도 건물 올리면은 우리는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 자신에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5년 동안 차근차근 싸워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보고할 필요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다. 조용하게 딱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알아서 다 올라가게 되겠어요. 그게 되어져요. 그 전에 그걸 가지고 뭐 맞니 안 맞니 부흥이 되니 안 되니 그 다 헛소리요. 저는 빈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따라오고 제가 했는데 안 된다. 딱 사표 냅니다. 내 말에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요? 안 되는 걸 말라고 합니까?
진짜 아마 100%딱 신중하고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요. 요셉이 딱 나올지 해골을 딱 들고 나옵니다. 해골을 딱 들고 나오는데요. 이 요셉이 해골을 들고 나왔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언약 성취의 연속성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요. 벌써 요셉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애굽에 왜 왔는지도 알고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았어. 그게요. 내가 죽을 적에 내 해골을 끌고 나가라 했거든요. 근데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말이 뭐예요? 나를 고향 산천에 묻어도 이 말로 알아들었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야. 내가 미국에서 죽으니까 잠깐 이게 메모리에 묻어난 거를 니는 한국에 갈 적에 내 시체를 가져가라. 이렇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뭐요? 요셉의 유언을 썼단 말이에요. 딴 사람이 써서 모를 건데 무슨 말이냐?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한 이 유언을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니까. 출애굽기를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별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이 요셉의 해골 빽따기를 들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이게 언약 성취의 연속성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생각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언약적 차원에서 예배, 말씀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전부 언약 성취에 맞춰야 돼요. 나는요, 지구상에 얼굴보게 줄 서게 하는 거 있잖아요. 줄을 열심히 서보세요. 하나님이 후보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굳이 줄 선다면 하나님 앞에 줄 서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가 없거든요. 제일 답답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받으는 것에 언약 성취에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약 성취에 도전하면요, 이것이 언약 성취구나. 이게 여러분 메시지를 때 이게 언약 성취구나 이래 들리면요, 100%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인도받겠냐,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냐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구나. 이 말을 또 못 알아들은 분이 계시. 다시 설명할게요. 요셉이 노예로 갔단 말이야. 다시 반복한다고.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을 갖겠냐? 좋은 변호사, 애굽 최고의 변호사를 인도해주면 목사님 간증할 게 있어요.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요셉 말로 할게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응답을 눈앞에 나가고 몰랐잖아요. 민대서 목사님하고 전종준 변호사님하고 너무너무 친하대요. 그분이 워싱턴 최고의 변호사예요. 우린 주로 이런 간증하잖아. 주로 그런 식의 응답 받잖아.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구나. 내가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게 사기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구나. 요게 보이면은 하늘 변호사가 동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간증 들어보면요, 고래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3절요. 어디로 몰아냈다고요? 완전히 막다른 데를 몰아냈어요. 사방에, 우리만 막다른 골목, 사방에 우겨 싸버렸습니다.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뒤에는 최고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 아니라는데, 하나님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막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는 줄 압니까?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겠어요? 김태희 권사님,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겠어요? 그게 맞잖아. 왜 내가 또 그 설교 했거든. 하여튼 답은 말 속에 다 있다. 그게 왜냐?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더 이상 길이 없는 애통수, 노 초이스를 만들어가. 이제야 뭐 해야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뭘 봤다고요?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그 소리 해줄까요? 애통수야. 애통수야.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죽으라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요.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보내지는 않았을 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라 죽이라고 보낸 줄 알고 왜 이어서 죽이려 그럼 애굽에서 죽이지 이 또래 하고 앉아있는데 모세가 믿음이 대단한 게 다시 읽어보라니까. 기도할지에도 니 왜 기도했냐 하는데 기도했다는 말은 아직도 몰랐다는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은 지도 답답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왜 기도하냐 하니까 아니 기도를 하면 응답을 줘야 되는데 왜 기도하냐 하니까 이 답이 없어. 저기 그 집사님. 기도를 하면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주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괜찮다 이야기하기 더 답답하다. 열받지. 완전 뚜껑 열리지. 근데 모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영적 상태가. 아 그러면 답은 간단하네. 둘 중에 하나에 죽든지 살든지 해라. 그러면 애통순에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로 때려잡은 이야기요.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 뒤집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친히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 좋아도 돼요. 그냥 진짜 대갈통이 좋으면요. 이론으로 두드리 잡아도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참 나는 아무리 봐도 믿음밖에 없구만. 모세가 딱 보니 이건 하나님이 친히 안 하면 해결될 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가만히 있어. 입 닥쳐.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사인이잖아. 요거를 빨리 채우자. 우리는요. 요런 거는 발견을 안 하고 자꾸 주수들은 메시지하고 내하고 안 되는 걸 거기다 자기 변호하는 것까지 집어 밀어붙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 거기다가요. 상대 우겨 싸고 있는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불신자들도요. 확실하게 뭐요.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뒤에 뭡니까? 7절 9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총 병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군대를 가두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연출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출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세가 뭐 말을 봤다고요? 하나님이 연출한 시나리오를 봤다. 신앙의 사람은요 벌써요 다윗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연출한 연출자의 의도를 봐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걸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신앙생활이 편해요. 마지막 믿음의 사람이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요 언약을 잡고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보다는요 언약, 믿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앙이라는 말인데 신앙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쓰면 안 돼요. 신앙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건데 그 믿는 게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고 두 번째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우리는 이미 뭐예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무엇을 믿을 것인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미 결정이 됐다면 그 내용을 결정된 그 내용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캠프가 뭐냐? 캠프가 뭐야? 지금까지 신앙만 캠프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전도자의 삶의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왜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 배경을 잘 알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이 내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고 여깁니다. 그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 버려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왈칵 뒤집혀요. 왜냐? 내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바뀌면요, 맨날 엉뚱한 짓 하다 다 보입니다. 자, 언약 잡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은 반대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면서 조금만 기도하면요, 흑암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홍해도 상관없어요. 뒤에 오는 애굽의 군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요, 홍해 앞에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해가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린 믿음 없는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예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무너진 교인들의 발악하는 소리라. 신음소리라. 근데 이 불신앙은요, 얼마나 전념성이 강하냐. 불신앙의 위험한 거는 전념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강한데요, 가정이나 교회에 불신앙 빠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순식간에 전염돼 버려요. 목사님 말씀이 어렵다, 길다, 짧다, 어깨는 그거 다 빠진다. 중독성이 너무너무 전염성이 강하고요. 빵 하면 싹 다 삽시간에 불신앙하는데 전교인이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독성이 강해요. 한두 번 불신앙에 빠져가지고요, 불신앙 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이상한 짓거리 하거든요. 이상한 짓거리를 딱 하면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오면 또 딱 그대로 또 합니다. 내가 아마도 점쟁이고 여러분 또 그래 할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지치면요, 막바로 옛날에 했던 그대로 딱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줍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영적 문제가 닥되게 되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결론,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찾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기회인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뭐 찾는 기회냐? 답을 찾는 기회.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팀 사역을 해줄 수 있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 불평불만하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 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세상적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요, 위기가 옵니다. 이게 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와 어려움이 얼지게요, 하나님의 자녀도요, 이 삶에서 위기를 만날, 요셉도 만났고 렘넌트 7명이 다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을 발견할 기회다. 위기가 올지면요,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 버려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어디에 탔다고요? 비행기를 탔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버리면요, 헤엄 안 쳐도 돼요. 수영 안 쳐도 돼요. 잠자도 돼요. 책 읽고 싶으면 책 읽어도 돼요.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봐도 돼요. 간식 먹고 싶으면 간식 먹어도 돼요. 이걸 못 찾으면 열심히 수영해야 되고요. 지가 비행기 타고 앉아가지고요, 뛰어다녀야 돼요. 빨리 갈 거라고. 한국에 빨리 갈 거라고. 말씀을 붙잡고요,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위기 속에서 숨겨져 있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 삶의 상태, 미래 보는 상태가 바뀌어져 버리면은 뭐가 하고 있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취될 계획이 보인다. 세 번째, 문제는 오늘 예배 마치고 딱 가보니까 문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뭐가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짜다라 널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안 보인다고요?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찾을 기회다. 이걸 찾는 게 뭐를 가지고 찾아야 된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체험할 기회다. 여러분 뭐냐? 오늘 하나님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해버리면은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꾸 말씀 성취하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말인데 여러분 지금 홍해가 갈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홍해가 갈라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최성경 지금 홍해가 갈라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포토맥 강이 갈라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기도를 사실 하고 있는데 주여 나에게 천재지변의 재앙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앉아있다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응답받으면 다 재앙이 될 그런 기도 제목 같거든요. 빨리 바꿔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내 삶에 요셉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노예면 노예, 목동이면 목동 상태에서 내 삶의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 속에 갈등 속에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거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서부터요. 여러분 말씀, 오늘의 나에게 주는 말씀,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 오늘의 나의 전도가 뭔가 찾고요. 여러분이 뭐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사업을 하고 학생을 갑니까? 그 속에 작은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워가지고요. 아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면요. 나도 모르는 숨겨진 전문성이 발견되어져.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날의 오늘이 아니고요. 이거를 찾으면요. 오늘이 바로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내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맛보면요. 오늘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냥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심지 않으면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나는 불신앙 한 적이 없다. 미안하지만 오늘 믿음을 심은 적이 없으면 불신앙을 심어놓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오늘 우리 앞에 여기 이게 옥토거든요. 오늘 안 심으면 이 밭은 하루만큼 더 단단해져요. 돌짝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길가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내가 뭔가를 심어야 옥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을 심지 않으면요.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 넣으면 반드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면 반드시 전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걸 안 심으면 흑암을 심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날이냐? 미래를 심는 가장 중요한 날.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오늘 바꾸셔요. 여러분의 삶의 상태를 오늘 바꾸셔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오늘 결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온 전 성도님들이 정말로 출애굽에 의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는데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땡깡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